우리 애싸기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 손. 자, 우리 힘차게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우리 할렐루야로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에 나온 우리 애싸기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아는 친구들? 무슨 주일이지? 맞아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날이 언제일까, 얘들아? 5월 5일이면 언제지? 맞아요. 내일이에요. 내일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내일이 아니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어린이가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뭔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애싸기 친구들 준비됐어요?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애싸기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옛사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옛사기. 좋아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함께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전도사님이 색깔로 칠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 단어들을 이번에는 좀 꽁꽁 숨겨봤어. 자, 이 단어들이 뭔지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번에 꼭 다 외워볼 거야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의 지혜와 사랑이 예수님처럼 닮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절을 전도사님이 준비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자, 우리 모두에게는 어린 시절이 있어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도 더 어렸을 때의 모습이 있어. 아기 때 모습.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아빠, 나 어렸을 때 사진이 궁금해요 하면은 보여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 전도사님 어디 있을까? 이거는 전도사님 누나야. 누나고 모자를 안 쓴 맨 앞에 있는 맞아 얼룩말 옷을 입은 사람이 전도사님이고 아빠야. 사진은 누가 찍었을까 그러면은 맞아 엄마가 찍어줬어요. 몇 살 때처럼 보여요? 10살 때처럼 보여. 오 맞았어 4살 때 3살 때 4살 때 전도사님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전도사님도 이렇게 어렸단 말이야. 우리 옛사기 때처럼 어렸을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컸지. 자 이게 전도사님이야. 전도사님이 공부를 마치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하나도 지금이랑 똑같을 텐데 아니 안 닮았어? 자 우리 옛사기 친구들도 어렸을 때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크면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또 대학교 가고 또 회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쭉쭉 커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는 어땠을까? 우리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어렸을 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는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어떻게 태어나신지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렸을 때의 사건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있는 나사렛에 있는 동네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는 성탄절에 많이 나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그림을 본 옛사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유치부 때도 봤어? 맞아, 우리 2학년 옛사기들도 봤을 거야. 자,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아기의 모습이 있었어. 갑자기 성인이 돼서 하늘에서 나 예수님이다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엄마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놀라운 신비로움이 있지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아기가 되고 그리고 자라났겠죠. 짠!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커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은 예수님이 12살에 되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몇 살이죠? 9살, 8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옛사기들보다는 좀 많이 컸을 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쉽게 말하면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유월절 사진은 아닌데 유월절을 시작하기 전에 초막절 사진을 전도사님이 가져왔어요. 근데 얘들아, 이건 실제 사진이야. 뭐 예수님 때는 아니야 물론. 근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초막절이 되고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할 때 들고 있었던, 우리는 들지 않았지. 근데 뭐였지? 종려 나무, 그 나뭇잎을 들고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엄청 많았어. 천억 명 있었어? 자, 이럴 때, 자 옛사기들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갈 때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 아빠를 잘 따라가야 되지. 가족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족이 무리져가지고 같이 움직였어요. 자, 이렇게 유월절을 치르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소년이었던 예수님, 12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 그리고 다른 가족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을까? 그냥 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 좀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랬대. 자, 그리고 하루 동안 걸어간 거예요. 근데 하루를 지나서 사라진 거야.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지? 예수님을 며칠 동안 찾았냐면요, 무려 3일 동안 찾았어요. 3일 동안 찾으면서 결국에는 왔던 길을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 맞아. 마구간 굉장히 창의로운데? 자, 교회. 좋아요. 교회. 지금의 그때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전에서 율법,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라도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엄청 놀랐어요. 왜냐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정말로 예수님, 어린 예수님의 슬기와 지혜로움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어요. 와, 정말로 크게 될 아이구나 하면서 박수를 쳐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엄마는 어땠을까?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어디 갔었니? 계속해서 찾아봤잖아. 엄마하고 아빠가 애를 태우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찾아봤어. 너는 어디에 있었니?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서 그렇게 도망간 거니? 화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전도사님이 아이는 없지만 엄마 아빠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화나지 않았을까? 아니 거봐 우리 선생님들 끄덕이는 거 보이더라? 아이가 없어지면 얼마나 무서운데. 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놀라워요. 자 얘들아 엄마가 물어봤어. 애야 너가 왜 다른 데로 갔니? 엄마가 오랫동안 찾아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오잉? 아니 얘들아 웃기지 않아요? 엄마가 너 왜 어디 갔었어? 엄마가 애타게 찾았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왜 나 찾으셨어요? 내가 이게 중요해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나요? 이 대답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면은 성전은 교회는 누구의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살의 소년이었던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왔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12세, 12세의 소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성전에 계속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엄마 아빠를 따라 집으로 갔을까요? 자, 성전에 계속 있었다는 친구 손. 자, 엄마 아빠를 따라 집으로 갔다 하는 옛사기 친구들 손. 정답은 엄마 아빠를 따라서 집으로 갔어요. 왜 갔냐면은 예수님이 몇 살이었다고? 12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나이는 30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더 기다리셨어야 했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냐면은 나사렛 집으로 동네로 돌아가가지고 부모님에게 무엇을 했다고 얘들아? 순종.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지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부모님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교만했어 봐. 우리처럼 교만했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엄마 아빠 말을 왜 들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일화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기 친구들도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키가 자란다는 거는 얘들아, 키가 막 커진다는 게 아니야. 그러면 키가 작은 사람들은 속상할 거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키가 자란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면서 자라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많이 자라고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세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많은 어른들에게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랑 꼭 나누고 싶은 게 있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아주 잘 무엇을 해야 될까? 맞아요.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전도사님이 꼭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였어. 뭐라고 쓰였지? 꿈.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면은 힘이 생겨요. 왜냐면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생기면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번 찾아봤어. 지금 초등학생 친구들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보통 꿈이라고 하면은 장래 희망을 많이 물어봐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있어요? 아직 화가? 와, 어렸을 때부터 화가를 꿈꾸는구나. 아이돌. 우와, 아이돌도 나왔어. 수의사. 우와, 수의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번 찾아봤어요. 뭐라고? 소리 지르니까 안 들려. 자, 축구 선수, 운동 선수. 전도사님이 찾아보니까 초등학생 잘 안 보이는구나. 전도면 읽어줄게요. 초등학생 1등 직업이 운동선수야. 운동선수고 두 번째가 의사래요. 근데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장래희망 물어보면 의사라고 썼거든. 왜냐면 엄마가 장래희망에 의사라고 쓰라고 했어. 전도사님한테. 그래서 왠지 의사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리에이터. 그게 뭐냐면은 유튜브나 아니면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을 말해요.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네 번째가 교사예요. 근데 얘들아, 이게 너무나도 흥미로운 게 중학생이 되면은 1등이 뭔지 알아? 바로 교사예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바로 1등이 뭔지 알아? 교사예요. 전도사님이 이걸 보면서 왜 초등학생 때는 운동선수, 의사, 크리에이터가 1등이 이렇게 위에 있었는데 점점 교사가 올라올까? 전도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학생이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 선생님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하고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하는지가 우리가 앞으로 꾸는 꿈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물어볼 때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왜 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내가 하고 싶어서요. 자, 여기서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꿈을 꾼다고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곧 꿈이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게 곧 꿈이 돼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나누고 싶은 꿈은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기들을 향한 놀라우신 계획들과 놀라우신 아름다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들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옛사기들이 보면은 꿈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내가 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려면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비전이 어려운 말로 꿈이야. 영어로 하면 꿈이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면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 꿈을 꾸는데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옛사기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 꿈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다양한 꿈을 꿨어요. 운동은 잘 못해가지고 운동선수는 별로 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전도사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원래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변호사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원에 가요. 그러면은 법에 따라 가지고 누가 잘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다를 땅땅땅 판결을 내리는데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전도사님은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고 말을 해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며 엄마가 너는 의사라고 적어 라고 했을 때 적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 싶으신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꿈을 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실 거예요.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요. 중학교 가서도 모를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몰랐어요. 그런데 반드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에게 꿈을 주실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믿음과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나요. 세상의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빛나는 빛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존중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꿈은 어른들도 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꿀 수 있는 꿈이 훨씬 더 많아.
전도사님도 별로 없어. 되게 좁아. 근데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무궁무진한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꿈을 물어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그 축복을 그대로 나누어주는 우리 옛사기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우리 옛사기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잘했어요. 자, 지금은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우리 꿈을 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이루게 해주세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 부르며 하나님, 나에게 꿈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옛사기들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옛사기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옛사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옛사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유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옛사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옛사기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살아나며 믿음이 살아나며 사랑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건강하게 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옛사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승리하는 우리 옛사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우리 옛사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옛사기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옛사기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축복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옛사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게요. 자, 전도사님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꿈이 있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길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사랑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와 사랑이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